반갑습니다. 오범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는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22장 제목이 성전 건축 준비고요. 건축 준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을 것을 얘기했지만 다윗은 이 성전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힘을 다합니다. 우리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됩니다. 성전이 어떻게 짓습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요. 성전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그분이 떠나지 않으시고 이거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왜 다윗 보고 성전을 못 짓게 했습니까? 다윗 스스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 그것은 원치 않는다. 나는 내 스스로 짓지 너가 짓는 걸 원치 않는다. 너는 못 짓는다. 너는 필요를 했다. 너는 죄가 있다. 죄인이 성전을 스스로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게 성전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걸 예표하면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셨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완벽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를 완벽하게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이 과정 보면 22장부터 29장까지 보면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주 참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22장 건축 준비입니다. 우리 이 장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 준비입니다. 자, 다윗이 이르되 이는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예, 이는이 뭡니까?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오르난의 타작마당 2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할 때에 어떻게 성전을 지으라고 다윗에게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여주신 그 치수, 그 크기, 그 모양 이런 것까지 다윗에게 주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짓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최선을 다할 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는 여호와의 번제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1절에서 합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여기 보면 그냥 지나가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이방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모아가지고 석수를 시켜 성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수종들게 하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성경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짝못, 이 거물못, 이 못이요 굉장히 그때 귀합니다. 그래서 못을 많이 준비를 한 겁니다. 못질할 것을. 그리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또 준비합니다. 그래서 못도 철도 놋도 또 백향목, 24절 복향목 이걸 시돈 두로에서 많이 싣고 오거든요. 이렇게 운집에 왔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잘한 게 뭔가 하면 아들에게요 불러가지고 이 성전 건축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요 성전 건축할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성전 삼고 들어오셨다. 이거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너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살고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해 줘야 되죠. 솔로몬도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이걸 보면 얼른 보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단순한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솔로몬은 완벽하단 말입니까?
솔로몬은 완벽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있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윗이 스스로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데예요. 죄 있는 자가 스스로 성전 짓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것이 숨어져 있는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단순하게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 피를 많이 흘렸다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이 성전을 스스로 건축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한나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자, 솔로몬이 태어나는 걸 보고 솔로몬의 의미가 평온이다, 평안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한 아들을 내게 나리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요게요 솔로몬을 두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또 그 내포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평강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것을 솔로몬을 빗대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예,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한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그러면서 다윗이 11절 이하에서는 아들에게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예, 이제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를 하면서 솔로몬에게 아들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당부를 단단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요,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을 도와라.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지어야 한다. 이것을 단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예, 여기 보니까 환난 중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응? 환난 중에라 말은 이 고통 가운데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힘을 다하여 이 뜻입니다. 힘을 다하여 전력을 다해서 고통이 올 정도로 전력을 다해서 내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가. 금 10만 달란트입니다. 와, 이거요 어마어마합니다. 금 10만 달란트가. 금 10만 달란트를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재료를. 이 달란트가요, 한 달란트가 이제 이때 무게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한 달란트가요 34kg예요. 그러니까 10만 달란트 같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은 100만 달란트. 와, 노철 그 무게를 달 수가 없을 만큼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준비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통 중에 이만한 애를 전력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 그 뒤에 말 한마디 합니다. 너는 더 할 것이요. 내가 이렇게 힘을 다했는데 너도 힘을 다해가지고 더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투자해서 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인정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목숨 건 사람이 됩니다. 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저절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요. 행함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요 복음 만난 사람 아닙니다. 목숨 건 행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계속 읽습니다.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자, 이게 이제 이게 준비 다 됐으니까 너는 일어나 일하라. 일하는데 뭘 믿으라고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너에게는 모든 익숙한 사람들도 많다. 사람들을 쓰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렇게 해라.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뒷장에서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예, 보세요. 방백에게 도우라 이것도 명합니다.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그 다음에 방백들에게 도우라 이렇게 하는 것이 22장입니다. 이게 건축 준비예요. 솔로몬 아들에게 부탁하고 주변에도 함께 마음을 다해서 도우라 이 이야기한 게 그 중심이다. 거기 22장 전부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예,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뭘 믿으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요거 믿으라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걸 믿고 하라는 겁니다. 함께 계시는 거를 19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아멘.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마지막 절인데요. 여기 보니까 너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이 성전 짓는 것부터 먼저요. 마음과 뜻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그냥 성전 건축하고 집만 짓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을 바쳐가지고 이 하나님 다윗이 지금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그냥 성전을 막 건축한다고 막 집 짓는다고 바빠가지 말고 이러면 우리가 일한다고 일만 바쁘지 말고 마음과 뜻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얼때 못 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대화하고 모시고 살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 대화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 건축 준비를 22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